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지 아무리 못난 사람이든지 자기 자랑할 것은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난 사람도 자기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못난 사람은 아무래도 못났기 때문에 아는 것도 경험한 것도 적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상대를 평가하거나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말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어야 자랑할 것이? 여러분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를 더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의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 12장을 기록하면서 한 신기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환상과 뭘 봤다고요? 계시를 보고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져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자기가 어느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 하늘이 셋째 하늘 삼청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 이때에 들었던 보았던 그 환상과 계시를 두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14년 전에 누구를 보았다고요? 그러한 환상과 계시를 본 한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이 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 되면 셋째 하늘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을 그런 조건이 되나요? 자랑할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면 정말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와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혹시 한번 알아봐 보세요.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사야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근데 누가 했다고요?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루다라는 죄인 중에 있는 몸으로서 내가 누구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숯불 제단에 있는 그 한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시 이사야는 그 죄악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는 하나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한 자랑을 할 조건이 되고 입이 달싹달싹 간지러워서 못 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자, 나는 그렇게 보고도 안 죽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 약 200년에서 좀 이제 한 10년 정도 더 가기도 하지만 200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약 2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거기서 한 70년 빼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로와 시돈 쪽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사야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찾아오지 않고 손에 남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그 부끄러운 행실의 모습을 민낯을 보여주는 삶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다 온 것을 내가 갔다라고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갔다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좀 자랑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환상과 계시를 다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환상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 말로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아볼로나 이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뭐하고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할 거 참 많이 내세울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내세울 것 많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면서 그게 본인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말할 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삼층천의 개념은요, 세 번째 하늘은 창조하지 아니하는 세계의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하늘 처소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창조되지 않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존재했던 그 나라가 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하늘이 있다면은 어떤 하늘이 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이 또 있어요. 자,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창조된 하늘입니다.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첫 번째 창조된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공창이라고 하는 하늘에 보이는 이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스카이라고 해요. 이런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개념은 뭐로 생각하냐면 별들이 있는 까만 세상, 이를 이제 우주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든 그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의 교묘하고 능력 있는 그 요소, 여기도 고백하는 그런 공간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첫 번째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이해를 돕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냐면 첫 번째 하늘에는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늘은 여기에는 그들이 생각할 때 죽은 자들과 지금 이제 모든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거하는 천사도 그곳에 거하고 마귀도 다 그곳에 거하는 자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연옥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그곳에 머문다고 해서 그곳이 영원한 심판이 받은 자리에 가지 않고 어떤 공로를 위해서 어떤 내 행위나 어떤 조상들의 어떤 후손들이 내 어떤 것을 용서를 위해서 물질이나 정성을 들이면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잘못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여기에는 천사들과 마귀들도 여기에는 거합니다. 둘째 하늘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둘째 하늘에까지 못 갑니다. 그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그 둘째 하늘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기스를 볼 때에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 셋째 하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곳에 하나님 아들들 회의하는 하나님 나라에 보좌 있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있던 요 천사나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념이 구약의 시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그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천국에 있는 그 셋째 하늘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자격을 박탈하고 내어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11장 2장에 여인이 오고 이럴 때 용이 일어나서 물을 통해서 여인을 잡고 여인한 아들 도에 삼키고자 하는 그런 표현을 보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요 쫓겨난 용이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사탄의 그 자리에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개념적인 이해를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고 성천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난 이후에 사탄을 완전히 하늘에 쫓아내버리고 난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리는 뭐예요? 창조한 천사들만 일을 시킬 때에 불렀다가 일을 사명을 맡길 때 잠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이제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찾아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개념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사탄이 어디에 갈 수 없다고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오늘 한 사람이 그렇게 갔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불러서 죽어서 가야 될 둘째 하늘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쭉 설명하면서 4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내가 이런 것들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영원으로 끌려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오늘 낙원에 이르렀다는 이 표현을 썼잖아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해놓고 또 다시 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이렇게 따라다니는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유대교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방해를 하고 그들이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이런 삶들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쓴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이 표현을 사도는 4절에 뭐라고 해요?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앞에 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셋째 하늘에까지 왔다 갔다 하던 이 마귀가 다시는 그 셋째 하늘은 갈 수 없게 됩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렇게 이제 할 때에 요 이제 표현을 낙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낙원이라고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요 개념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서 유대인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70이 헬라어로 그 당시에 공통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요 표현을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묘사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낙원에 끌려가는데 뭐라고요? 내가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었는데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의 말로 생각으로 담아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분명하게 내가 과거에 이런 음성과 이런 환상을 어디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었지만은 내가 그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자랑하게 되면은 내가 특별한 존재를 되고 신적인 존재와 같이 너희가 바라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온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서 뭐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거나 그런 권력의 사람과 함께 뭐 호행호자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친한 친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참 안타까운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인데 과거에 우리 아는 대로 김영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제 잡부하셨는데 장로입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좀 존경했는데 좀 그 뒤에 좀 그분의 어떤 행보라든지 가지고 어떤 사상을 보면 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그 당시에 김현철 씨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나 이제 다른 데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사건이 터져요? 뇌물받은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아들이 그런 어떤 막강한 권력을 뭐 국가기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기업 이런 데라든지 굉장히 이권에 대해서 입김이 굉장히 세게 작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면은 대통령 아들이 누리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아들이 누리는 특권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질병과 고치지 못하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나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손꼽아 몇 개 정도 꼽을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은혜들이 능력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서 내가 부름받아서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원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쭉 말씀할 때 보면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 그냥 읽어도 대충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서 뭐라고 처음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한글에서 그냥 이렇게 크다라는 표현을 해버리니까 뭔지를 모르겠지.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내가 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뭐하다고요? 아름다운 것, 정확한 것. 정말 내가 이것은 정말 맞다, 옳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보좌가 에덴 동산을 보았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이게 그냥 크다라고 표현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곳에 좋은 곳에 갔다 왔지만은 이 좋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내게 뭐가 있다고요? 질병이 하나 되고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 표현합니까? 가시를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그냥 내게 가시를 주었다고 표현하면 될 건데 왜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고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할까? 나는 계속해서 영적인 육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 가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4장에 보면 무엇에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데 그것에서 뭘 해요? 사탄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실험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시험하는 그 장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왜냐하면 성령이 아직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힘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보혜사 성령이지만 또 도우는 자가 그를 도우고 있다.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이 표현에 그대로 사탄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가시 이거 잘 아시죠? 가시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좀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픔을 극도로 잘 참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습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눈에 가시, 티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못하게 내 입술이나 내 삶에 계속해서 방해꾼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사탄의 가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질이 안 좋다든지 뭐 간질이 안 좋다든지 간질병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다가 다른 집 도산을 가다가 뭘 봐요? 굉장히 환한 빛을 봤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실명되어서 눈이 좀 잘 안 보이거나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내가 너희들에게 글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내가 결코 또 유대인으로서 그 삶으로서는 너희들에게 절대 뒤지는 일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뭘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더듬거나 뭐 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조리 있게 잘 못한다든지 이런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하고 뭘 많이 해요? 편지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글로서는 잘 쓰는데 말로 할 때는 하듯이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한 사람인데 저희 이제 그 친구들도 학교 다닐 때 있었고 또 선배 중에서 집사님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냥 말할 때는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분이 딱 발표를 한다든지 글을 이제 옛날에는 많이 읽혔거든요. 서서 요 부분 어디까지 읽어라. 어떤 사람은 목소리 좋고 잘 읽는 사람은 선생님이 그만 읽으라 소리를 잘 안 해요. 이 친구는 참 타고난 은혜를 입은 건지 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려가면 읽을 때 그냥 상대편들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말을 못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좀 잘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레오바고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합니다.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말할 때는 좀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글로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잘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말을 좀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자기에게 가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3번을 이야기를 할까요? 딱 3번만 기도했다고 여기 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라는 것은요,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와 같은 이런 완전수에 가까운 수들이 바로 3, 5, 7 이런 수들이고 10, 12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뭐하다고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했는데 야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프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점점 나를 내 발이 무릎이 안 좋아서 다니지도 못하는데 내 발만 건강하고 내 무릎만 건강하면 주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 때로는 응답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말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딱 거꾸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먼 나라 타국 땅까지 와서 내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또래 맞아 죽을 뻔하는 것도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이럴 수는 없나이다. 안 따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서게끔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길에 있어서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 아픔과 가시를 이렇게 주십니까? 깨닫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네게 준 가시가 네게 족하다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네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더 가지고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나는 이 가시가 내게 복음을 전하고 내 삶에
일의 영역에서 가시가 되고 불편한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매달리고 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을 그에게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시가 뭡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가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그 구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게,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내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권세, 영생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내게 있다면 그런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번 간구했더니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약한 데서 강하다. 약한 것이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약한 것이 내게 강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뭔가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약한 것을 아시고 내게 예수의 권세를,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예수의 권능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부어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더 세면은 뭐예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능이 내게 더 기름 부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 약합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연약한데 또 마지막으로 뭐를 말합니까? 공급이나 핍박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견딜 수 있다? 사탄의 가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시와 같이 내게 일순간 지나가고 고통을 주는 한순간순간들이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통과 핍박, 이런 조롱들이 있어도 내가 견딜 수 있고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약하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것은 여러분의 강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삶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살아보셨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보면은 아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많이 느끼고 고백을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 약점 이런 것들이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조롱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는 뭐로 된다고요? 오히려 강함으로 나타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나는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 삶이 잘되고 형통하고 내가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권력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것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많이 행한 믿음의 일꾼으로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탄의 가시가 오히려 내게는 강한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 약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이해가잖아요?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원천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이번 한 주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